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역대상 23장은 다윗의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뒤 레위 사람들의 일을 배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은 성전의 건물 자체를 짓는 것에 대한 준비, 즉 하드웨어적인 준비를 해왔다면 이제는 성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 즉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전통적인 레위인의 임무 중에 한 가지, 그거를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레위인은 성막이 이동을 할 때에 게르손, 그한, 무라리 이 족속, 이 종족에 따라서 구분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 장막, 덮개, 휘장 그런 천 종류들을 담당해서 운반을 했고 또 고앗 사람들은 증거궤와 떡상, 등대 이런 것들, 이 기구들을 운반을 했고요. 무라리 사람들은 성막의 기둥들, 받침들, 그러니까 말뚝, 뼈대와 같은 것들을 운반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이들은 더 이상 종족별로 그런 성막의 이동에 관한 문제들의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세 종족에 따라서 이들은 각각의 임무들을 다시 새롭게 부여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이 이동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성막 이동을 위한 임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임무를 편성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임의대로 판단한 것일까요? 이것은요, 다윗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를 옮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레위인과 같이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임무를 조정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에 더 나와요. 막 이렇게 레위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임무를 조정해버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들, 도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레위인들을 편성한 것은 다윗의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데요. 누가 그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의 각종 기물들과 각종 시설들은 누가 관리를 하고 또 성전은 누가 지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의 도구인 찬양은 또 누가 어떻게 드립니까? 이 업무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벌어지게 될 문제들은 그 당시 다윗에게는 안 봐도 눈에 선한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백성들의 대표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왕권을 사용하여서 레위인들의 업무를 조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체제와 예배 방식에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 형태를 계속 바꿔왔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레위인들이 성막과 기구들을 각 가문에 따라서 나누어서 옮겼었지만 이제는 각기 임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각 지역에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들이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된 이후에는 교회가 커져서요, 교황제도가 생겼고요. 또 그것이 타락한 이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각 교회에 또 목사들이 세워지고 또 참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가 그 모습들을 보이고 취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를 뽑아서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 장로교죠. 이 장로교가 있고 또 모든 회중들이 만장일치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회중 정치가 또 시작이 되기도 했고 또 모든 이 천주교처럼 이 중앙 관리 단체를 통해서 각 교회에다가 목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단도 생겨났습니다. 또 예배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에 예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을 보면 이 각자의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점점 교회가 커져가면서 천주교와 같은 예식을 중시하는 예배가 됐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각종 예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딱 기도, 찬송, 말씀만 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신앙 고백과 성시교독과 각종 예식들이 있으면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하는 교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계속 찬송, 기도, 찬송, 기도, 찬송, 기도 반복하다가 잠깐 목사가 나와서 말씀 한 2, 3분 딱 전하고 나가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때때로 이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고요. 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도 모두 다 똑같은 교회인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방식을 좀 정해주셨으면 교회 운영 방식도 좀 정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고 약간의 불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변화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진리를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장로들을 대표해서 담임 목사와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장로교회 운영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예배에는요, 약간의 이 예식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는 예배 형태예요.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성시교독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일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어쩌면 장로의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 목사의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는 신앙 고백과 성시교독과 각종 예식들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반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계속 찬송기도 반복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회가 마땅히 장로를 세워야지, 교회가 권사를 꼭 세워야지, 교회가 전임 목사를 두고 또 이렇게 저렇게 대우를 해야지 하는 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힘을 합하여서 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더욱더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 백동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백동교회도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조직의 형편이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고 어색하게 생각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서로 마음을 합한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만을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변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태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서로를 향한 싸움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할까? 그것에 대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백동교회는 정말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에너지를 다른 데로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만 우리의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